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노예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노예였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주인이 어느 날 노예였던 이솝이라는 그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손님을 초대하려고 하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리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이솝이라는 노예는 시장에 가서 무슨 음식의 재료만 구입하느냐? 짐승의 혓바닥만 구입합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온갖 혓바닥을 구입하고 나서 온통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혓바닥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요리도 혓바닥이요, 두 번째 요리도 혀요, 마지막 요리도 혀였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 이 혓바닥 요리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칭찬을 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요리도 혓바닥 요리가 나오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주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기분이 상했지요. 그래서 이솝을 향하여, 노예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웠던 이솝이라는 노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혀보다 좋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지식을 전달하고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에 주인이 화가 났지만 말문이 막혀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음 날 또 다른 명령을 시킵니다. 손님을 또 초대할 테니 이번에는 제일 나쁜 요리를 만들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예였던 이솝이라는 이 노예는 또다시 시장에 가서 음식물을 구입해 오는데 또 혀만 사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전날 했던 대로 똑같이 혀 요리를 제공합니다. 더욱더 화가 난 이 주인이 이솝이라는 노예에게 화를 내었더니 또 다시 이솝이라는 노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혀는 모든 분쟁의 씨앗입니다. 다툼의 어머니죠. 그뿐 아니라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그릇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란 그것을 잘 쓸 때는 미덕이 됩니다. 살리는 말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쓸 때는 그 무엇보다도 악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혀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실수,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나쁜 혀, 나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욕, 거짓말, 험담, 원망, 불평, 비난, 저주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나쁜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 또한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한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말이 말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신조차도,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나쁜 말을 전할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나병 환자를 관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로 치면 문둥병자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병은요, 곰팡이 균이 원인이 되어서 악성 피부병으로 변한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 나병의 증상을 점검해주고 관리해주는, 또한 부정한지 정한지를 판가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그 후에 다시 만나서 점검한 후에 그 환부의 병이 퍼졌는지 퍼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한 후 일주일을 더 격리시킵니다. 총 2주간을 사람들과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3년 동안 경험했던 코비드-19 코로나 2주 격리가 바로 여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총 2주 격리 후에 바로 환부를 살펴볼 때에 환부가 그 염증 난 곳이 엷어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당신은 정합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성의 판정이 나오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 나병에 걸린 환자,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입을 가려요.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만방에 알립니다.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격리시킵니다. 우리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부분이 불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로 도덕적이고 바로 종교적인 의미로 더럽혀지고 부패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악성 피부병에 생긴 원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쁜 말에 대한 형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유대 랍비들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누님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결혼 잘못했다고 흔드는 것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혈육이었던, 누님이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진영 밖으로 격리 조치됩니다. 따로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교제에 부적합한 자가 되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는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서 격리되는 그 시간은 참회의 시간이었고,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죄에서 돌이켜 정결함을, 회복함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의 나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쁜 말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여 보고한 사건을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바로 그 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쁜 말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이러한 나쁜 말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한, 원망 불평하는, 악평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눈을 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이 예배드릴 때 중요합니다. 1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였건 1명이 모였건 여러분 그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말을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개인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원망 불평하며 잠도 자지 않고 울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쁜 말을 뱉어냅니다. 그 나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나쁜 말을 하는 원망하던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원망했던 이 세대는 바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러한 나쁜 말에 대해 왜 이처럼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게 반응하셨을까요? 가혹합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들, 그 이후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가혹하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답니다. 루아흐, 바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 경전을 살펴보니 바로 탈굼이라는 유대 경전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번역하는가,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코에 싹 들어올 때 말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 소통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언어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를 입히기 위하여 언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쁜 말은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말 한마디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말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고등학생이 살인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체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을 취하여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바로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말은 말씀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시고 언어를 말하게끔 하신, 말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지금 마지막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바로 사람이 혀를 다루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바로 인류의 죄가 표현되고 나타나고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 아래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언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언어의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혀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였던 이 사탄은 바로 그의 말로서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죄에 물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그냥 막 텔레파시를 한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말로서 소통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비방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와 그리고 아담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나쁜 말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출발할까요? 사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사탄이 원인이에요. 제한적인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바로 사탄은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무엇으로 방해해요? 언어로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쁜 말. 사람들이 서로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뒤에서 뒷담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말의 본질이 바로 마음의 문제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말로서 입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의 본성인 이 본성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본성이 거듭나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음의 변화, 우리 본성의 거스름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언어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언제 일어나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부부싸움이, 교인들 간에 아니면 사회생활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산불처럼 번져요. 크게 일어납니다.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죄의 본성이 있는 이 세치의 혀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통하여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의 혀, 바로 혀인즉 말로서 나타나,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120명이었어요.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열심으로 성령 받기를, 은혜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임하니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으로 서로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바로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바로 언어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방언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언어로 소통합니다. 방언으로 소통합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길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가득해야 우리는 마귀의 나쁜 말이 아닌, 마귀가 주는 나쁜 말이 아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교회가 해체가 됩니다. 가정이 회파됩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상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든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반드시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뱀의 혀처럼 갈라지게 만드는, 해체시키는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유혹합니다. 거짓말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함으로 관계가 깨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요 서로 소통하는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한 말,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가 깨집니다.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지금 야고보가 말한 대로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고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좋은 말만 해서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작은 혀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예전에 타고 다녔던 타는 말, 이 말은요,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입에 무엇을 물렸습니까? 재갈을 물렸습니다. 야생말을 길들일 때 재갈을 물립니다. 함부로 물거나 함부로 도망치지 못하게끔 방향을 갖다 잡고 힘을 길들일 수 있는 것, 재갈을 물려서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무엇에 의해서 방향을 정합니까? 뒤에 있는 작은 키로서 조정함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혀도 아주 새치의 작은 혀이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희 교회에 군인 가족들이 왔다가 가게 되는데 2, 3년이면 가십니다. 또 많이들 가셔서 자리가 비어 있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나쁜 말,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말씀하셔야 돼요.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똑똑한데 너는 뭐냐? 비교해요. 교회도 비교합니다. 집도 비교합니다. 차도 비교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비교해요. 저쪽 집 남편은 설거지를 해준다는데 당신은 청소를 하냐, 뭘 하냐, 뭐 어떻게 해요? 비교해요. 여러분, 남편만 비교합니까? 아내도 비교합니다. 애들도 비교합니다. 교회도 비교합니다. 물건도 비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요. 상처가 생겨요. 특별히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비교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춘기 때 상처를 크게 받았던 아이들이 함부로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막 부모님들이 막 뒷덜미를 잡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어질어질해집니다. 여태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준 나쁜 말은 기억 못하고 아이가 하는 그 엄청난 말에 뒤로 뒷덜목 잡고 쓰러지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기억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말이 그 광풍과 상관없이 배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언어, 즉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고집세고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성도님들의 말과 격려가 그 사람을 길들이고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나쁜 말들이 번지고 있어요. 특히 사람을 홀리는 말, AI가 발전하면서요, 얼마나 전화상으로 사기꾼들이 늘어난지 몰라요. 일론 머스크의 모습으로 나가고 SNS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어느 여인이 일론 머스크를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SNS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겠거니 생각하고 사기꾼들이 일론 머스크의 그 복장으로 서로 동영상 통화를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나 어디 가는데 야 너는 어떤 생각이니? 했더니 이 여인이, 사기를 당한 여인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사업이 좋으니? 했더니 어떤 사업이 좋다 하는데 코인이 좋다고 하는데 투자하래요. 투자를 하려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 어카운트로 돈을 갖다 보내라는 게 아니라 카카오 뱅크로 보내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피싱대에서 낚여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2억, 20만 불, 30만 불의 돈을 함부로 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알거지가 된 사람들이 오늘날 파다합니다. 속이는 말, 나쁜 말로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혼동돼서 사기꾼에게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혐오와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환대와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대와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이왕이면 칭찬하고요, 이왕이면 환대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요, 환대하시고 칭찬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짜장면 먹었어요. 그래서 임태웅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칭찬했어요. 고맙다고.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에세 우리 교회 나오시는 나이 많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임태웅 집사님을 누구 셰프라고 막 이렇게 축해 세우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음식 만들 때. 오늘은 이민혜 집사님이 잔치국수 만드십니다. 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어떻게 칭찬해 주십시오. 딱 먹다가 뭐가 없네. 그럼 집에서 드십시오. 집에서. 참 우리가 나쁜 버릇이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꼭 부정에만 나쁜 말을 해요.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꼭 나쁜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남편이 그 정성도 모르고 맛이 있네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 가져가 버리잖아요. 먹지 마! 나가서 사 먹어! 딱 하잖아요. 예, 삼식이, 세끼 계속 아내가 만들어주는 먹는 음식을 먹는 우리 남자들은 감사하며 먹어야 됩니다. 감자를 고구마같이 만들어 와도 감사합니다 먹고, 소화 잘 된다고 먹고, 설거지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이 감사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맛이 있네 없네, 국이 있네 없네, 햄버거가 있네, 고기가 있네 없네. 혼자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움막 짓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속담에 남자가 부인 없이 나가서 혼자 살면 이가 서말이래요. 여러분 이 아세요? 이 벼룩. 혼자 살면 더럽기도 너무 더러워갖고 이가 서말을 갖다 쌓아놓고 산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환대해주고, 그것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머리를 깎고 왔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는데 아유 안 어울려. 절대로 그 입 다물라. 테이프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청테이프로 딱 붙여갖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정말로 마음이 씁쓸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실족했대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실족하자고 이 말을 하는 것 아니란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에 정함을 주시고 나쁜 말에 해서 그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제하여 주시사 사람을 향하여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직장, 그리고 친목 모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말로 세워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재갈을 물리고 내가 고삐를 트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에 따라 말을 확 내뱉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면 확 내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입에 물린 재갈을 스스로 당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잘 생각하고 내 혀를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내 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오셨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로 좋은 말 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부터 선한 말하고 살리는 말 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왔을 때 내 가장 가까운 성도들에게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좋은 말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강동하심의 기도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 혀를 조종할 때 우리의 말에 실수가 줄어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